네, 우리가 매주 계속 성막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주간 예배 관계로 순서를 살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아니라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성막에 관한 말씀에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 싸이가 부른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것 아시죠? 예. 그때 재밌는 것은 이 곡의 패러디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빤 군대 스타일, 부산 스타일, 평양 스타일, 심지어 교회 오빠 스타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제각각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목사 스타일이 있고 또 사장 스타일이 있고 요리사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의 스타일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옷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기 많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해운대 집회 스타일입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 그리고 그 지위까지 알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누가 판사이고 누가 죄인인지 옷을 보면 압니다. 도로에서는 경찰복을 입은 분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가운을 입은 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아무리 멀리서 봐도 누가 병장인지 이등병인지 누가 장교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희한해요. 이등병은 계급장을 안 봐도 딱 봐도 이등병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각이 안 나옵니다. 제 딸은 여대를 다녔었는데 제가 가끔 학교를 가보면 그 여학생들만 있는데도 몇 학년인지 대충 구분이 됩니다. 1학년은 아무리 화장하고 꾸며도 1학년이에요. 그런데 간혹 여학생들 중에 군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4학년입니다.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보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오늘 학교를 가는지 교회를 가는지 놀러 가는지 구별이 됩니다. 이처럼 옷은 스타일을 넘어서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 심지어 그날의 활동을 알려주는 중요한 아이템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입는 옷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옷,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기 원하시는 옷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니까 아마 좀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좀 스타일이 별로이지 않나? 그러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그 의미들을 알면 우리가 왜 이 옷을 입어야 하는지, 왜 이 옷이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 좀 만나보겠다 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은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라고도 부릅니다. 중보자. 그러나 제사장도 죄를 가진 인간이기에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앞으로 오실 그 제사장을 예표하는 그림자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하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번 특세 때 말씀드렸죠. 아빠! 하고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자,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사장이 입는 옷이 우리가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제사장의 옷을 대략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따라서 대제사장의 옷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가슴에는 흉패가 있고 또 화려한 앞치마 같은 에봇이 있고 또 파란색 겉옷이 있고 그 안에 받쳐 입는 흰색 반포 속옷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의 옷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아름답게 하신 것은 그 직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보아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고 손가락질 당하면 그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견대입니다. 어깨 바지라고도 하죠. 본문 9절부터 12절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이것은 보석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사장 에봇의 그 어깨에 2 보석을 박아서 마치 견장처럼 달게 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깨는 보통 책임을 의미합니다. 군대에서도 내무반장이나 분대장 이상의 책임을 맡으면 어깨에 견장을 답니다. 또 무거운 책임을 져서 부담이 클 때 우리는 어깨가 무겁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그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깨에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대제사장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민족 전체를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여지면 그 민족
전체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가 거부되면 모두가 거부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영적 책임이 큰 것이죠. 또한 이것은 자기 민족을 섬기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견장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깨에 모든 지파, 모든 민족, 모든 인류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지고 갑니까? 어깨에 지고 갑니다. 인류의 이 무거운 책임이 제사장의 그 어깨에 메인 견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책임을 이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민족의 운명을 우리 양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것은 기도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백성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 땅을 위해 중보할 기도의 제사장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위해 기도의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시도록 할 중보기도의 책임, 영광스러운 책임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중보기도의 책임을 지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입니다. 이 부산의 운명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부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아닌 부산의 16개의 구군의 이름을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모일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그 9개의 도와 북한의 6개의 도의 운명을 우리 어깨에 지고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다시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의 옷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물린 흉패가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종류가 다 다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그것에 그 흉패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자, 보석들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의미가 담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흉패의 보석에 새겨진 이 12지파의 이름은 견대에 그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깨가 책임이라면 여러분, 가슴은 사랑입니다. 바로 이 12지파는 제사장의 가슴에 새겨진 12개의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보석들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위치가 다르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들은 12개지만 한두 개 없어져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석에 새긴 이름으로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애끓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의 이 흉패에서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셨습니다. 그것도 천조각이나 나무판에다가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보석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슴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내 이름이 있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표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어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자는 그 당시 세상에서는 유명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부자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이름을 주님의 가슴에 새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도 우리의 이웃,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어깨에 책임도 있지만 가슴에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 전부를 알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내게 주신 사람들을, 또 내가 품은 나라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의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반의 아무개, 또 어떤 나라,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슴에 새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을 위한 사랑의 중보자로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사장의 옷은 겉옷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겉옷은 청색이고 그 밑단에 작은 석류 모형과 금으로 된 방울이 교차되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서 직무를 행할 때 그 방울 소리가 계속 났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한 가지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가르쳤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겉옷에 방울들이 소리를 내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직무를 행하다가 그가 잘못을 행해서 죽은 것이므로 그때를 대비해서 그 몸에 그 매달았던 밧줄을 당겨서 그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두려우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지시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자, 이 사진에 보시면 이 대속죄일의 제사장은 겉옷과 에봇을 입지 않고 세마포로 된 속옷만 입고
세마포 띠와 관만 두르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의 에봇과 겉옷은 매일 성소에서 직무를 행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옷을 모두 벗어놓고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서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울 소리가 들리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는 이 겉옷 밑단에 방울과 이 석류 장식을 하나씩 번갈아 매달게 한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매일 직무를 행할 때 그 방울 소리가 나게 했을까요? 이 부분은 솔직히 명쾌한 해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석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석류를 아시죠? 석류는 그 겉을 보면 되게 못생기고 두꺼운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껍질을 쪼개고 그 안을 열면 그 붉은 빛에 아름다운 그 보석 같은 그 과육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석류에다가 비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율법이 딱딱하고 세상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쪼개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달고 빛나는 보석 같은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깊이 들어갈 때 깊은 진리와 맛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되고, 물론 통독도 해야 되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목사는 그 깊은 의미를 설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겉옷에 왜 이 석류 장식과 방울을 달았을까요? 이 석류 장식과 방울이 서로 부딪히게 해서 소리가 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됩니다. 요즘 얼마나 성경책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의 진리들이 해석되고 선포되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냥 의미 없는 말씀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함으로 이 율법의 의미를 살려내고 그것으로 백성들의 양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성막의 구조도 그 의미를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선한 양심을 깨우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수백 마리의 소나 양을 잡는다고 해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딘 양심을 깨우고 그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방울은 율법인 석류에 부딪혀서 소리를 내고 백성들의 잠자는 양심을 깨우는 선포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 시대를 향해,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울리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죄에 잠든 양심들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죽은 설교가 아닌 죄인의 양심을 깨우고 삶의 변화를 결단케 만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금방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와 삶을 보고 세상은 그 양심을 찌르는 이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며 이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는 또 한 가지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의 옷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책임을 다하는 중보자,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사랑의 중보자,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치시는 진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시대를 향해 책임의 중보자, 사랑의 중보자, 말씀의 중보자로 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며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